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인데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 삶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수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그 다락방의 문을 열어 제치고 광장으로 뛰어나갔고, 광장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외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대한 것은 이들이 외침 한가운데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베드로가 한 설교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될 만큼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질문하게 될 만큼 그의 설교는 막힘이 없고 그의 입에서 구약의 말씀들이 흘러나오고 그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치하고 그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하자 그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일하게 하시면서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믿음, 머리에만 차있던 믿음이 가슴을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마음속으로만 믿으면서 전혀 영향력이 없던 그의 신앙이 그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 가운데 영향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상한 마음들이, 마음에 찔리는 마음들이 이렇게 질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50일 전에 6월절일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에서 이제 마음의 아픈 소리들과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목마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목마름이 생기고 그런 아픔이 생기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소망으로 기도하고 또 꿈꿉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설교 재밌다 또는 설교 괜찮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입을 다물기 시작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찔림이 시작되고 목마름이 시작되면서 그날 그 광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게 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면 놀랍게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될 거야 라는 생각도 없었고, 이 복음을 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부흥이 될 거야 이런 생각도 사실은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지, 이렇게 하게 되면 놀라운 부흥이 오고 교회가 더 커질 거라는 것들은 그들 마음에 애초에 관심도 없던 사항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충성되이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바꾸시고 주님께서 구원케 하시고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였고,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 처음부터 성령 공동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그 교회 내에서 생긴 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한 일에 힘썼습니다. 42절 말씀은 성령께서 시작하신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한 일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들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배케 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배 때에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냐 하면은, 그들은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과 주의 말씀을 향한 열심과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는 선한 열정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였을 때 사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부터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까지 그 내용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도 그러한 것이었고, 또 설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풀어 헤쳐서 가르쳐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묵상하면 참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사도들, 베드로가 그러하고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하나 선포할 때마다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완성돼 갔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랐었는지, 그러나 극복 한겹없이 이래가시는 주의 은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을 것이고, 그 사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있는 성도들 마음에도 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성도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하셨던 얘기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고, 성령께서는 그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겁니다. 산상수훈을 전하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선포할 때에 성도들 마음은 정말 예수께서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산상수훈을 전하였던 것 같은 그런 감동의 내용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또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갈 때 갑자기 주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그분의 옷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희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할 수도 없었는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였기에, 그 현장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기에 그 마음이 아마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감동만이 아니라 또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 베드로는 눈을 감았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자기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슬펐었는지, 얼마나 아팠었는지, 그리고 주님께 십자가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포할 때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는 감동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고 말씀을 향한 소망이고 말씀을 향하는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제자 양육을 시작하면서 한 3주째가 돼가고 있는데 처음 제자 양육을 할 때에 함께 모인 분들에게 서로 마음을 좀 들어봅시다 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을 배우기로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말하고 싶은데 말할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들으면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 말씀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지 그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주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말씀으로 삶을 도전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운행하실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랑은 더 깊어졌을 것이고 그럴 때 듣는 말씀들은 그들에게 말 그대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보통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는 것과 빵을 떼어서 나누어 먹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교제하고 빵을 떼며 나누었던 이런 것들의 시작은 또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지는 계시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성찬식이었습니다. 그 성찬식은 원래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밥상머리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당신이 찢기신 몸을 이야기하고 피를 이야기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고 바로 그 밥상머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장면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이 위대한 예배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찬잔을 같이 하면서도 함께 교제하면서도 그것이 예배의 연장이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는 셀 모임을 하면서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교회 말씀 배우러 왔지 먹으러 왔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고 우리가 교회 예배하러 왔지 놀러 왔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셨지만 사실 그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기뻐하셨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 거룩한 의식을 베풀어 주셨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계시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모여 하는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나아갈 때 서로 인사하는 것들도 예배예요. 그리고 그 커피숍에 남아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의 삶을 들어주는 것도 예배예요. 그리고 셀 모임을 하면서 서로를 축하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예배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기도는 개인적인 간구를 위한 기도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였을 때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함께 교제하면서 형제와 자매됨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그들은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셨을 때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들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배웠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44절부터 4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그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44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놀라운 기록입니다. 우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역사가 생겼을 때 이 예배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묶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사람의 개인적인 내면에서만도 묶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밖으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된 이런 말씀과 하나됨과 그리고 기도의 역사는 교회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막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교회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또 각자의 삶이 현장 가운데서 사건이 되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이해할 때에는 이것이 2000년 전 사건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2000년 전의 계급사회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나면서부터 존귀함이 결정돼 버렸던 그런 신분사회에서 서로의 물건을 나눈다는 것,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물건을 다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야말로 핵폭탄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도들 내면 가운데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운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면서 함께 교제하고 빵을 떼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이 마음에서만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밖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하고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의 삶에서 실제적인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그 나타난 변화를 설명하는 내용이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각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할 때에 야, 대단한 구제 사역이 시작되었구나, 대단한 긍휼 사역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접근할 때 필요한 초점은 뭐냐면 이들이 인생관이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인생관이 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인생관을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중심적이고 내 욕망적인 삶을 다른 사람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고, 또 성령께서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버리셔서 귀한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바꿔버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때에는 이것이 내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때에는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사는지 알았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하여서 내 모든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위대한 희생을 했다, 위대한 헌신을 했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가치를 놓고 진정한 가치를 취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희생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대가 지불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대가 지불이란 말은 너무너무 여전히 귀하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놓겠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옛날에는 그게 너무너무 귀했지만은 지금은 이게 내 인생에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정말 귀중히 여기는 곳의 우선 가치가 변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놔버리는 것은 대가 지불도 아니고 놀라운 희생도 아니고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인 것이고 당연한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인생의 방향이 변해버렸습니다. 이 일을 묵상할 때에 한동대 총장을 하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는 내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과학자로서 인생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과학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항상 내 인생을 지배하는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법칙은 중력의 법칙이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중력의 법칙 아래서 살았습니다. 사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중력의 법칙 아래서 삽니다.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법칙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꿈은 좀 더 큰 중력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걸 모아서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 힘도 더 커지기 때문에 더 큰 중력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는 힘, 아무도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소망인 사람들이 중력의 법칙 아래 사는 사람이고 나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혀 다른 법칙을 나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나 다 놓으라 그러십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내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그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었던 물건을 함께 나누고 내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윤리적인 삶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구제사역이 시작되었구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버리는 사건입니다. 생각의 중심이 변해버리는 사건입니다. 이런 소망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은 그들의 눈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노예무역상이었습니다. 평생 노예를 잡아서 팔면서 인생의 부유함을 꿈꿨던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래하면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인생 계획을 짰던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삼아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꿈꿨던 사람, 그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노예 상원으로 계속 성장했는데 어느 날 그가 드디어 선장까지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무사히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기록하기를 나는 그날 거듭났습니다.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옛날에는 다 돈이었습니다. 그들을 잡을 때마다 돈 계산을 했었고 그들을 묶을 때마다 돈 계산을 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만난 이유도 돈 때문에 만났고 가까이 하는 이유도 돈 때문에 만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에 역사가 시작되죠. 그는 평생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을 헌신하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위대한 다음 세대의 영적 후견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이를 놓지 않도록 권면하는 사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질서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잠시 내게 맡긴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46절 말씀도 있습니다.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모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던 대형 모임이었고, 또 하나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던 작은 가정 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는데, 성전은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모였느냐?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마음이란 이야기는 힘을 다해서 모였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을 다해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이런 역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교회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을 안 먹어도 기쁠 수가 있고, 밖에 나가서 노래를 안 불러도 인생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모이면서 그들은 뭘 알게 되냐면, 함께 모이는 것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임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서로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러해야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역사들이 초대교회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공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매일매일 모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날을 정하여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 그러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왜 이날만 특별히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말은 몹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날이 내게 중요하단 말은 잘못하면 큰 착각 속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나머지 모든 날도 다 귀하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날조차의 소중함도 없어져 버리고 모든 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로 전락해버릴 위험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주일만 주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고, 내가 어찌하든 주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내 삶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선을 긋기 위한 노력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한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삶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소중한 것임을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휴가 갈 때도, 해외 출장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배하고 그 공동체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성전에 모이는 대형 모임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모임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각자의 집을 열어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작은 그룹 모임을 말하는 거죠. 성전은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몇천 명도 모일 수 있는 자리였지만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밖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3,000명, 5,000명씩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굉장히 사실은 큰 공동체였지요. 그 큰 공동체가 작은 그룹들로 만들어지면서 서로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임이 성도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열렸다, 이런 기록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또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명확히 나눠지고 2000년 전 노예와 주인이 있던 그런 시대일수록 빈부격차는 큰 것이고 사람 간의 신분격차는 넘을 수가 없는 벽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인간으로 존중받는 사람과 나면서부터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는 윤리관 속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들이 서로의 집을 열면서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이기는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면서 바로 저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수식어를 쓰면서 이 모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서로의 집을 돌아가면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순수한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가정을 오픈하는 사람이나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고마운 것뿐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 모든 환경보다 훨씬 더 그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은혜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집이 어떠느니, 음식이 어떠느니, 잘 준비했느니, 잘 못 준비했느니, 이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고, 성경은 이를 기록하면서 말하기를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더라,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정말 그들은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기쁨으로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그랬을까? 예,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앞쪽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에 저는 묵상하면서 정말 베드로가 한 설교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일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도 우리는 집을 연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인데 이게 정말일까?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다시 또 질문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베드로가 한 설교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낯설음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낯설음. 정말 베드로일까? 이게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물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냐고 당신.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낯설음을 경험해야 되죠.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 식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로부터 1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존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이걸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계급투쟁을 통하여서 완전한 평등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죠. 물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데올로기로 될 일이 아니지요. 사람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지, 어떤 이론도 어떤 사상도 그리고 어떤 가르침도 우리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의 성령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향한 지극히 큰 목마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주님을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워야 하고, 그 주님을 내가 전해 들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당황스러워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아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인생관이 변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저거 없으면 죽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놓습니다. 더 이상 중력의 법칙 아래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누고 또 나누고, 마침내 주 앞에 갈 때 또 하나님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나조차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놀라운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집을 오픈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와서도 점점 더 삶을 연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는 훨씬 더 심한 상황에서
그들은 집을 열었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구원 얻는 역사가 더해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드림교회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럼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 정말 자신 없는데 왜 날 자꾸 이렇게 도전하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가슴이 아파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가까이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전히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내 영혼을 만지시니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조금만 용기를 주십시오. 주를 신뢰함으로 한 걸음만 뛰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내가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겸손과 가난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